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주간에 일어난 성전 정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성전 청결 또는 성전 정화.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한 주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고난주간에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만 월요일 날에 이제 이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또 2020년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당을 성전의 개념으로 이 교회당, 이 건물을 성전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단순히 오늘 예수님의 이 행위가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성전을 폐쇄하는, 성전을 폐쇄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어진 그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지만은 그런 건물로 되어진 그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은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솔로몬의 성전으로 비롯해서 물론 그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만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세운 그 스루바벨 그 성전, 제2성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그가 정말 마음 먹고 그가 정통 그런 유대인이 아니래 가지고 에돔 즉 이제 에서의 후손인 이돔의 출신의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통 그런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사실은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또 계속 이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헤롯 이 성전이 규모가 또 그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전 정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완전히 탐욕의 대상이 되어지는, 특별히 이 성전 밖에서 나와서 일하지 말아야 될 자들, 즉 성전 안에서 성전과 더불어서 생활해야 될 자들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이러한 상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말 이 강도의 소굴을,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자면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될 때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올라가셨고, 그 전에 또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성년이 되어서 이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년이 되셔서 특별히 이 성전에서 올라가셔서 활동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는 기도하시러 이 성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면 이 베다니와, 오늘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이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인데,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거의 1km 정도의 내외로 아주 짧은 거리에,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거기에 또 기도하시던 그러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월요일 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시장하셔서 그 시장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화과는 유대인들의 그 무화과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일찍 열려도 5, 6월이 정도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활주의를 4월달 하고 있잖아요. 이 4월달.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두 달 좀 이른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물론 열릴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 있어서 그거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열매를 예수님께서 얻지 못하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죄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힐 그럴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셔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그 결과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런 이제 성전이 정말 완전히 성전의 그 기능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분노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신 거죠. 아마도 베다니의 이 나사로와 이 마리아 마르다의 그 집에 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베다니로 나와서 예수님 주무시고 다시 이제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이제 마가 이 사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만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앞뒤에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을 배치를 시켜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 저주하시니까 바로 마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 앞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의 내용대로 말라 죽은 그 사건을 이 마가가 배치를 시켜놨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마가의 독특한 그런 저술 방법을 이 샌드위치적인 그런 저술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그렇게 이제 선언하신, 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미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화과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 오늘 이 무화과의 나무를 비교한 것이 바로 아직 열매를 주지 못하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를 전혀 주지 못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의 그 저주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무화과 나무로 비교된 그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이후에 보면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성전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성전의 그 모습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겠듯이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제도를 주시고 또 성전을 통하여서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 죄를 용서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한 그런 제도요, 그러한 장소였지만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 성전의 모습은 그런 제사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대제사장이 정말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게 의롭게 자비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내가지고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교회당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참 이 교회당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에 치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신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것을 버리고 탐욕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이익을 탐하는, 자신의 그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참 그 헤롯 성전은 이전에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전 그 바깥쪽으로 성전 밖에 아주 높은 그런 담을 이 성전을 둘러가면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이 그 성전 바깥에 세운 그 담 사이에 굉장히 넓은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자들, 이 환전상들, 또 이 희생 제물들을 매매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졌다. 성전 안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성전 안에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느냐 하면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든 아니면 성전 안이든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있어야 될, 거기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중개를, 즉 중보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본연의 그런 사명을,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백성들의 그러한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그들은 힘들게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러한 희생 제물을 고가에 사게 하든지, 또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화폐의 단위가 이 로마의 화폐겠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면은 그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20세 이상이면 남자. 근데 그 성전에 내는 세금은, 로마의 화폐는 그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상의 그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성전에 내는 그 성전세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그 두로는 이전부터 있었죠. 두로라는 나라에 그 돈을 사용했어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그러니까 성전세를 로마 돈에서 이 두로의 두로의 그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때때로 이제 이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죠. 손해를 많이 보죠,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그 달러가 가치가 높으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일반 사용되는 그런 화폐를 성전에 바치는 그런 세겔, 두로에 이제 남자들이면 반세겔이죠, 반세겔. 그 반세겔을 바치기 위해서 그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어졌느냐? 물론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윤을 추구했다. 그 이윤을 추구해서 그것을 성전세를 바치든지 아니면 그 희생 제물을 바치든지, 거기에 순례객들이나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가격에 희생 제물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일반 자신들이 가져오는 그런 제사와 그런 돈을 가지고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오케이 해주질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짐승을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흠이 있는 것으로 책을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오케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제물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정말 이 성전이 정말 어떤 장소보다도 거룩하고 정말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 제사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가가 당시에 이제 성전에 바쳐지는 그런 제물과 그 다음에 노동자의 품삯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최저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1데나리온. 그러면 서기관의 하루의 최저 품삯은 2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성전에 바쳐지는 그 이제 송아지 같은 경우는 20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야 1데나리온을 받는데, 소를 바치기 위해서는 20데나리온, 순양을 바치기 위해서는 8데나리온, 새끼양은 4데나리온,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그런 제물인데 1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일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를 열심히 일해봐야 겨우 그 비둘기 한 마리는 법다 한 쌍을 바치게 돼 있으니까 비둘기 한 쌍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그 차익이 큰 거죠. 이게 이제 유월절과 같이 아주 큰 절기가 되어지면은 어땠느냐 하면 그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25데나리온까지 치솟아 올라갔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의 이 종교 공동체가 행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에서 비록 그게 성전 뜰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장사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를 예수님께서 공경연히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이 그런 정말 아주 싫은, 제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오늘 교회가 보여지는 있는 건물이나 외형이 교회가 아니라, 유형이 아니라 참 성전은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바로 그것이 어디가 되어졌던지 그것이 성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의 그 여인과 나눈 대화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는 자, 23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나니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20절의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은, 이 여자의 말이에요. 이 수가성 우물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어디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즉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곧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때. 그러니까 우물가의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또 유대인들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전의 본체가 되시고 성전의 형상이 되어지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녀가 그녀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의 주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여인은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살던 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하다고 표현하기지만 그렇지만 어떤 정해진 장소, 그 장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이 영상 예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영상 예배는 하나님이 별로인 예배고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물론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을까봐 오늘 이 본문을 일부러 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바로 그것이 교회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홀라 헤롯이 46년도 지어졌지만은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 그것이 가정이 되어졌든지 들이 되어졌든지 산이 되어졌든지 어디가 되어졌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가 되어졌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이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싶죠?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죠.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려질 때 정말 이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 충만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이 돈이 가장 부가 많이 쌓여지는 그런 장소였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스라엘만 있겠어요.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이 로마의 제국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장 이 세금이 많이 나오고 가장 부유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안 될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유월절을 온다든지 여러 절기들을 지켜서 반드시 와야 돼요. 지금도 모슬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순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례객들이 먼 그런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바쳐야 돼. 그 다음 유월절 같은 경우는 평소에 1데나리면 되는 거를 막 20데나리에 넘는 그러한 비둘기 한 쌍을 사기 위해서도 그러한 그런 제사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장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정말 못된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오늘 건물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은 옛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도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의 몸이 산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산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산성전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산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6장 19, 20절 269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자, 또박또박 같은 소리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너질 건물의 그 성전이 자기 자신을, 그 건물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미 산 성전이지만 자기 자신이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오늘 당신을 믿는, 즉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의 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는 절대로 성전이 되지가 못해요. 성전이 안 되면 뭐가 문제될까?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해요. 육천에 계신 주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천에 계신 주님이 없어요.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천에 여기 안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큰일 났네요. 매일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몸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성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반응을 좀 하세요. 마스크 끼셔 소리가 안 나서서 그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정말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 스스로 자청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삼위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보면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장소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의 성전들이 되어졌다. 살아있는 산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한번 따라서 직구할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왜? 이미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신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죄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저 그냥 이 몸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몸이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몸의 변화가 되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빨간 줄을 몇 번씩 그어야 돼요.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사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도 늘 예수님의 33년의 그 생애를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 성전이 된 우리들도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들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요즘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몸속에 계시는 분 성령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로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언제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신 그 성전의 모습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찌들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든 뭐든 이런 어떤 신앙을 통하여서 더 내가 배불리려고 하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몸도 건물과 같아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결국은 이 육신은 무너질 거예요. 이 처음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허물어질 이 육신의 장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즉 예수님이 계신 그곳, 믿음의 선조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지는 그 몸이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의미가 있을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아파트의 평수가 중요하겠어요? 자동차가 뭐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성도의 몸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져갈 게, 우리가 욕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무너질 우리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 의와 신, 자비와 사랑과 그런 어떤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명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주님의 준엄한 그런 책망을, 심판을, 저주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 무화과 나무가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성전을 저주하신 것과 똑같아요. 결국은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천국 가신 후에 바로 이 AD 70년 디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에게 이 성전에 입맞지 않은 자들, 그들부터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건물을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마다 성전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교회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서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늘 경건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무화과 나무가 철도 안 되어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열매를 내라고 못 주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예수님만이 아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예수님은 자기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100% 아시죠? 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교회가 오늘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교회로서 또 살아있는 산 성전으로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육체의 몸까지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런 성전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정리하고 회개하고 늘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갖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